오늘 참믿음 11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제목을 예수를 본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가 이 제목을 예수를 본 사람이라고 정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유튜브에 쳐봤어요. 예수를 본 사람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사람이 있는가 했더니 예수를 만난 사람 이런 건 몇 개가 떠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이나 예수를 본 사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뭐 같은 말이죠, 사실은. 근데 저는 예수를 만난 사람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동영상을 올린 사람들 보면은 주로 왜 이렇게 간증들이죠, 이렇게 체험 간증.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를 본 사람이라고 쓴 것은 뭐냐면 정말 제가 유초동부 사역을 할 때 애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봤니 못 봤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못 봤다고 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딨니?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다고 이렇게 해요, 애들이.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확한 하나님 만난, 하나님을 보고 믿는다는 그 확신은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를 본 사람 그러면 또 사도들 생각이 나죠. 왜냐하면 사도들만 예수를 직접 따라다니고 본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린 또 사실은 예수를 본 사람들이에요. 단지 사도라는 명칭은 붙을 수는 없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메시지 좀 나눌게요. 자, 우리가 예수를 봤다는 거. 펜이. 자, 뵀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왜 예수 얘기를 계속 강조하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왜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냐. 또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건 뭐냐면 이 예수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기 위한 거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성령도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란 증거가 예수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냐?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는 뭘 갖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기독교에서 이 체험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신비주의다. 요걸 가지고 우리는 강조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를 본 사람 말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동영상 올린 거 보면은 거의 다 보면은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서 어떤 위험 속에서 예수를 만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간증들 하는 걸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죠. 이제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예수 얘기하면서 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봤다는 게 뭐냐? 우리는 두 가지를 말해야 됩니다. 자, 예수를 봤다는 것은 자, 요한복음 14장 7절에 그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6장에 그러잖아요. 나를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더니 14장 7절에 예수님이 그러면서 빌립이 그러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너희가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기를 가지고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여기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어요. 그래서 너 하나님을 봤니? 그랬을 때 네, 봤습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뭐냐면 믿음의 내용이 정확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내 체험대로 믿음을 얘기하면 안 되고 경험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에 첫 단추가 잘 끼어져야 돼요. 이 첫 단추가 안 끼어져서 저는 종교가 많다고 봅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서. 그리고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서 종교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는 체험으로 가고 열심으로 가고 또 뭐랄까 성경 공부 또는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주일날 열심히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열심으로 빠지죠. 자, 그 첫 단추가 뭐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 즉 여자의 후손 그러면 무슨 말로 들려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 그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된 자고, 그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란 증거를 갚는 겁니다. 이 첫 단추가 제대로 안 껴져서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채워지질 않고 있죠. 저는 기독교인들이 힘없는 이유가 첫 번째 이거 강조 안 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또 이 하나님 아들 얘기하면서 이 첫 단추를 계속 하나님 형상 또 하나님 아들 이런 거 설명하면서 웬만큼 이제 내가 복음을 잘못 알았구나 라고 말했을 때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십자가, 부활 이 사건은 기초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아는 거라고 뛰어넘어가요. 1단계 이거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요게 될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계속 기도 속에서 이걸 우리 그 영혼 속에 계속 집중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이걸 가지고요, 문제에 대한 그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어떤 문제도, 우리 자신에게 어떤 문제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고요. 또 이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날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룬 이유는 그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이루어진 걸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되죠. 예수 이름에 힘입어. 요게 계속 제가 지금 얘기하죠. 이 예수 이름은요, 천국 열쇠예요. 그 증거가 마태복음 3장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어놓은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놨기 때문에, 하늘문 열어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래서 예수 이름은 열쇠다. 자, 이뿐만이 아니고 마태복음 4장에도 흑암이 꺾이게 돼 있죠. 하늘문이 열리면 성령이 역사하고 그 성령이 이 땅에 역사하는데 어떻게 흑암이 역사하겠습니까? 당연히 꺾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자, 근데 도둑이 들어와 있는데 당연히 주인이 오면 도둑은 도망가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은 바로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늘문을 열고 흑암을 꺾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은 결국 하늘문이 열리고 흑암이 꺾인다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그 3장 1절에서 6절 이거 인간의 근본 문제죠. 이건 뭡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한 그 말은 뭐냐면 이 문제 내가 책임지고 끝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만 그리스도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열심이 아니고 체험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초점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해결하고 흑암을 꺾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왜 믿음이 적냐고 그러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스도 사역 이건 믿어라 안 믿어라. 지금 요걸 그대로 믿어라. 계속 이거 믿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끝난 인생이거든요. 이거 안 믿으면 다 종교생활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어라 그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요. 뭐죠? 성령의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하고 흑암이 꺾여요.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만 믿어라 믿어라 그래가지고는 믿는데 또 뭔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걸 또 더 이제 예수 이름에 힘입어 하면서 또 강조하는 겁니다. 자꾸 예수 이름의 힘입어를 놓치기 때문에 제가 한 주간 메시지 하고 나면요 사람들한테 알아들었나고 찔러봐요. 아직도 멀었더라고요 보면. 자, 그래서 믿어라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어난다는 걸 믿어라. 그렇게 콕콕 집어서 지금 먹이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가도록 지금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인도와 응답을 받게 돼 있죠. 인도와 응답은 뭐죠? 마태복음 4장 19절이요. 이걸 지속하는 거죠. 그죠? 언제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이걸 예수님 따라가야 되죠. 자, 그 따라가기 위해서 걸림돌이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5장.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관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복음 말고 인간관계만 끝나면 세계복음만 되게 돼 있어요. 다 인간관계에서 깨지고 팀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직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 13장이 될 수가 없죠. 5인 1조의 그 만남이 되지 않으면요, 끝까지 가기 힘들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역이 되든지 5인 1조의 팀에 끼든지 그렇게 되도록 응답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복음에 개인화에 힘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5장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관계에 중요한 것이 뭐죠? 상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적이어야 되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이건 기본이죠. 그래서 요게 요런 것만 기독교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강조하다 보면요 본질을 다 놓치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그 뭐랄까 나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원망을 살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도. 근데 알고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상처 줄 수도 있고 그 원망을 들을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도 모르게 하는 거니까. 근데 안다면 우리는 그거를 사과하고 내가 오해된 것을 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도리죠. 자, 근데 나는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이것에 어긋난 사람들이 있죠. 상식도 없고 도리도 없고 양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관계될 거냐. 뭐 피하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가치 없는 일, 복음에 가치 없고 우리 인간적으로도 가치 없는 일에 여기에 힘쓸 필요가 없죠. 내 그 정력을 거기에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피해가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가족인데 이럴 경우는 또 피해가기 힘들죠. 그러면 뛰어넘을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그 어떤 집사님이 엄마 생일 선물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엄마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가 좀 철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딸이 더 낫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는 성의껏 이제 그 선물을 해줬는데, 생일 선물을 해줬는데, 엄마가 그 생일 선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서 받고도 투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좀 이런 게 없죠. 그러면 그런 사람 상대로 엄마기 때문에 끊을 수도 없고, 이건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 애매하죠. 그냥 그럴 땐 그래요.
뭐냐면 거기에 내가 형편껏 해줬으면 끝인 거예요. 내가 해줄 만큼 해줬으면 끝이에요. 거기에 신경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스트레스 받는 것 자체가 내 손해죠.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뭐 내가 형편껏 해줬으면 거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불만인 것은 그 사람 문제인 거지.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고 뭐 다음엔 또 해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다음부터는 생일 선물 안 해주면 돼요. 그냥 굳이 뭐 해줘가지고 욕먹을 필요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내가 스스로 정리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그냥 끝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예요. 뭐냐면 자, 마태복음 8장이죠. 22절에 여기 있잖아요. 그 제자가 예수님 따라가기 전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장사 지내고 따라가겠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세상 일, 또 세상 사람들의 그 일에, 세상 일에 별것도 아닌 일에 거기에 지금 세상 수준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요. 잠언서 16장 7절 있어요.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우리가 원수와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정신적인 소모를 해야 되고 육신적인 힘을 내야 되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그 삶밖에는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있죠? 33절에 저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결국 뭘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해요. 요거는 뭐냐면 주기도문과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왜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 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기도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할 말도 없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뭘 또 달라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짜 힘들었고 무지했고 또 맛이 없었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주기도문을 보고 속으로 화가 좀 나더라고요. 왜 목사님들이 이 기도를 안 가르쳐줬나? 왜 그래서 기도를 어렵게 방황하게 만들었나?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의 뜻은 뭡니까? 오직 한 가지예요. 하늘에서 사단이 쫓겨난 것처럼 이 땅에서도 모든 흑암이 꺾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흑암, 귀신, 마귀를 꺾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준 거잖아요. 하늘의 열쇠를 준 거잖아요. 그럼 이 이름 하나만 가지면 하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데 우리는 너무 엉뚱한 신앙생활에 또 어려운 기도 속에서 방황하며 살았단 말이죠. 채워지질 않았어요. 신앙생활 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채워지는 게 없었어요. 그게 두 번째가 그거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란 증거. 하나님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는지 그게 안 채워졌었고 두 번째 기도가 안 채워졌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마태복음 7장이죠. 자신을 알아라. 그쵸? 사람들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봐라.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 내 자신으로 보면요. 다 끝나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 현장을 보여줬다 그랬죠? 이 현장 보여주고 나서 9장 35절, 38절에 진짜 현장을 봤다면요. 인생 방향이 달라지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떤 눈을 뜨고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보여준 그대로 보면 돼요. 현장에 보니까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해요. 고생하면서. 그런 것을 보고 탄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일꾼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그 인생 방향이죠. 자, 요게 이제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본자는 요거와 또 연결이 돼 있죠.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 잘못 썼네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자, 여기에 지금 뭐라 그랬냐, 새벽 미명에 오히려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시몬과 그와 함께인 자들이 예수 뒤따라가면서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래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냐, 내가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봤다는 것은 뭡니까? 정확한 믿음의 내용과 지금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다는 그 전도에 우리도 이 속에 들어가서 함께 가는 것이 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 회당에서 전도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요 성경 구절이 한마디로 말하면 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이제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전도도 되어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 내용이죠. 전도하러 왔는데 전도 내용이 없으면 전도 행위로 끝나버려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에서 전도 행위를 했지만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할 말이 없었고 힘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인도도 못 받고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내용은 우리가 개인화가 되는 것만큼 누구를 만나든, 그렇죠? 선교사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평신도가 전도사님을 만날 수도 있고, 목사님을 만날 수도 있고, 다른 이단들도 만날 수 있고, 여러들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이 자기네 회사에 그 사무실에 그 이상한 종교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뭐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 단체는 이상하게 그 통일교가 그랬죠, 아마? 자기네들끼리 그 결혼식을 그냥 짝지어주는 그런 게 아마 통일교에서 그랬듯이 여기도 그렇다 그러네요. 통일교는 아닌데. 근데 이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볼 땐 사이비 같아요. 기독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이비 종교인데 모태신앙이래요, 거기서. 근데 이 사람이 언젠가 자기한테 자기네 그 종교를 가지고 이제 전도하려고 할 건데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거든.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렇게 제가 뭐 다 쓰진 않겠어요. 말로 다 하니까 그 나중 정리를 나름대로 하세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종교가 수만 가지가 있는데 다 자기네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떠든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냐. 네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봐라. 뭐 답은 분명히 알고 있죠. 참 하나님이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증거를 줬고, 예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이름.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답이죠. 그리고 너가 믿는 신이 너를 구원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렇죠? 우리가 신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 구원했다는 그 증거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그 십자가가 증거죠. 그리고 너가 믿는 신이 너를 승리의 삶으로 이끈다는 그 증거가 뭐냐. 부활의 능력이죠. 근데 저는 또 언젠가 그 얘기했죠. 영적 문제, 흑암, 사단, 귀신막이 어떻게 꺾냐. 이제 그 얘기했지만 처음 만난 사람한테 사단, 마귀, 귀신 이건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까지만 이제 질문하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네가 믿는 신이 언제 너와 함께 하냐. 그리고 네가 믿는 신이 어떻게 해야 너에게 응답을 주냐. 그리고 네가 받은 응답이, 오늘날까지 받은 응답이 과연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뭐 받은 응답 분명히 육신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자. 그러면 그 응답 다른 종교에서는 안 받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해서 이 중에서 하나라도 대화가 이어지게 되면 이제 구원의 길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메시지를 하겠죠. 자, 지금 하나님을 봤어요. 전도에 담났어요. 요 두 가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봤다고 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제자의 눈으로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나갑니다. 이거는 뭐냐? 마태복음 10장은요. 전도 교과서예요. 즉 마태복음 1장부터 9장까지 기도 제목까지 박힌 사람한테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그 마태복음 10장에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2제자를 뽑죠. 근데 여기 10장의 키는 뭐냐면요. 합당한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있어요. 그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죠. 그리고 파송하죠. 이게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두 번째. 5절에서 15절에 여기 선택하고 여기에 파송해요. 자, 파송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마을에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러니까 뭐냐? 기존 신자 먼저 살려라. 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분명히 그 16절에서 23절 있죠. 여기는 박해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뭔 얘기냐. 이 박해가 왔을 때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그랬죠. 그리고 무슨 말 할지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거 말하는 자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24절에서 33절에 고난에 동참하라 그래요. 분명히 고난이 따라오죠. 자, 그리고 34절에서 39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동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요 10장은 꼭 읽어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 그 부부가 저기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부모가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자녀가 우상이 돼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은 다 그 뭐냐, 그 전도자의 삶의 그 장애물이 되죠. 그리고 6번째,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여기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은 뭘 얘기하죠? 믿어라,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초점은 뭐냐? 이 눈을 뜨고 이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택한 합당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뽑힌 자입니다. 그리고 파송받은 자예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그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박해가 따라올 수도 있고, 그 박해 때문이라도 또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동기가 자꾸 생기죠. 이런 것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상급,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그 얘기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이 살지 마라. 우리 집은 반석 위에 세워야 되죠. 그리고 나쁜 나무 그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자. 좋은 열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래서 요것들은 뭐냐면 반드시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진 만큼 내 신앙의 색깔만큼 거기에 따른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은요, 계속 발전하면서 세상은 날로 발전하지만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정말 날로 더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바른 예수님을 보고 똑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 주간도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개인화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